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88장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면에 있는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가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 즉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믿음의 또 영적인 덕을 많이 쌓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 의미가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바꿉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 32편, 38편, 51편, 또 102편, 130편, 143편과 함께 시편에 등장하는 참회시로 분리가 돼요. 여러분, 참회시라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한 영혼의 억누림에 대한 호소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 영혼이 편안치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유함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참회시는 시인 내면에 그 영혼에 엉클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이, 또 그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시가 바로 참회시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마음에 있고 죄로 인한 억눌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참회시를 통해서 다윗이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 바꿔 말하면 헤세드 사랑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힘든 마음의 죄로 인한 억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암울하죠. 처절해 보일 만큼 몸부림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다윗의 그 심령이 막 느껴지잖아요.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분노, 책망, 징계,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또 2절에서 육신의 수척함과 뼈가 떨릴 정도의 아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특히 그 죄의 문제이면요,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질병에 걸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과 육은 전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힘들어지면 어느 것 하나가 고스란히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대 지존자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에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또 본문의 설명이 등장하는 표제에도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이 체감하고 있는 영적인 이 죄로 인한 고통은요, 또 죄로 인한 감정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동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가 6절에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죄로 인한 영적인 억눌림의 무게가 강했는지,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실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극심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영적인 억눌림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절대로 죄가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에 근거한 헷세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요청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죄의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심령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근거에서 요청드리는 기도, 이거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언약에 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 저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야단을 쳐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소원 들어주면 안 되는 만큼의 행동을 했는데도 거기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약속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래요. 자녀들이 약속의 근거에서 아빠가 해주기로 했잖아 이 말 하면 약속한 것에 대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근거에서 무언가를 요청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이 마음이 분노가 차도 자녀가 내게 와서 웃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요청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받을 때는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그분의 이 성품 자체인 사랑의 근거에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그 절대로 주님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게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깨워놓을 만큼, 완전히 갈라놓을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기대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허다한 죄,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과 사랑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껏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고백하고 자백,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자백 이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죄 용서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죄로 인한 확신에 가득 찬,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이 치료되고 자유함에 가득 찬 기쁨, 그게 주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장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기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큰 감동은 뭐냐면요, 절망에서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무리 역시도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고난으로 끝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항상 그 끝이 기쁨에 찬 확신과 신뢰,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늘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들으셨다, 이미 응답하셨다. 그게 바로 이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 낙심과 근심 다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어그러진 관계 그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영적인 자존감, 완전히 바닥치고 무너진 그 영적인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회개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 그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그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움과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공사를 통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숙과 성장의 현재 진행형 ing, 현재 진행형,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을 기댈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고백은 철저하게 하되 그 죄의 고백 이후 마음의 짐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고 또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어야 하고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하나님 늘 자라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에 무너져 죄에 마무리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죄의 고백 이후 철저한 그 고백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